여러분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내일 탄핵 전경 발표가 있어서 온 나라가 지금 관심은 내일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건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누구나가 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 여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 이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후 3시가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져요. 시편 55편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내 소리, 기도죠, 기도.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렇게 할 텐데 유대인의 개념은 항상 저녁이 먼저 이렇게 나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 의미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어두컴컴한 과정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에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 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시작. 나면서 안질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조문에 두는 자였다. 미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beautiful gate, 다른 닉네임이 있는데 골든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황금문이라는 그러한 별칭도 가지고 있어요. 자, 저 문이 어떤 문인지 위치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쪽이 바로 그 앞쪽이 큰 이렇게 구렁 같은 게 있는데 계곡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그 위로 이렇게 쑥 올라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러한 이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는 이제 지금도 가보면은 전부 거기가 비석으로 무덤이 잔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렇게 이제 줄이 쳐 있고 다 무덤할 수 없으니까 경계석에서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무진장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감이 안 오세요? 천국에 제일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엄청나게 비싸. 그 안내자의 가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거기 빼곡히 우리 같으면 그래도 이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는 딱 비석 하나만 이렇게 딱 세울. 하여튼 한 평이면은 어마어마하죠 거기. 수십 개, 여러 개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여튼 빼곡히 거기 그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서 바라보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미문인데,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들은 다분히 종교의 나라죠, 종교의 나라. 근데 이 당시에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은 최초의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가 된 이후에 돌아와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됩니다. 또 그마저도 이제 나중에 전쟁으로는 허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전통과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멸시를 하고 터부시하고 또 이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렇게 아주 창기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냐면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면서 722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그 위에 13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합주의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여인들을 자기들에게 그 나라에 많이 끌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 고위 관직과 관료들을 대거 이주를 시켜서 이제 결혼을 통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잡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여튼 경멸하게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는 아예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인아 나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막 여인이 깜짝 놀라죠. 소스라치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러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는 비주류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이삭,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편을 택해요? 야곱 쪽으로 갑니다. 야곱 쪽으로. 그러니까 이 에서, 에돔 이쪽은 비주류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족속입니다. 하나님도 편애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마치 저 거슬러 올라가서 셈과 가인의 계열이 나누어지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니므롯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격,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하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가 없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한 사람이 혈적적으로는 자격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나요. 그래서 로마와 결탁을 해서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넙죽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인허를 받아오죠. 근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괴뢰 도당 같은 저놈이 우리 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우린 인정 못해. 이제 이 헤롯도 뻔히 그러한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 고안해 낸 게 뭐냐면 이들은 성전 이 예배 중심적 이것이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예루살렘 전체로 본다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그 위에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 무려 4분의 1 정도의 땅을 그렇게 할애를 받아서 딱 크게 경계를 해놓고 예수님 때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그 이전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짓고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16년 동안 또 더 지었던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이거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한 겁니다라는 것을 겉에 봐서도 딱 이렇게 보여서 알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미문이었다는 거예요. 미문. 자, 미문만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저 정도의 화려함과 실제로 지금은 이제 다 벗겨졌지만은 처음에는 저기를 전부 황금으로 저걸 입혔다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저쪽이 해가 떠오르는 곳이니까는 태양이 딱 비추면서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온 그 유대 땅을 밝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게이트로
헤롯이 유대인의 종교를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야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 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된 사람이 사람들이 메워서 거기다가 앉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는 그런 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에 특별히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재력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화려한 도포를 입고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막 어깨에 한테 힘을 주고, 야, 내가 우리나라에 이런 게이트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랑 삼아 하는 그러한 교만의 게이트의 상징물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거지들이 있으면은 이들이 자기의 존재, 또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도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던져주면서 여기 있어, 이렇게 외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런 행위를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미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의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밥벌이를 삼고 있는 그냥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자리가 미문 게이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그것도 아름다운 그런 미문 앞에 거지가 거기서 뭔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앉아 있다고 하는 이 그림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거기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현재의 실상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현재 실상이 어떠한지를 교만과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러한 사람과 또 거기에서 떡국물을 기다리는 걷지 못하는 불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려 함을 보고 뭐 한다고요?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장착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지, 여기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질뱅이, 이 사람은 그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 언더라인 합시다. 4절에 보면 주목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하면 뭐라고요?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으로 처음 들어갔을까요? 수도 없이 들락날락 또 더군다나 하루에 3번,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그러면 이 거지는 여기에 오늘 처음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자기의 일터예요. 매일 출근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동안에 수없이 들락날락했던 그러한 거지가 평소에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앉아 있구나, 뭐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독 이때에 들어오지 않던 한 존재가 눈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요. 바라봐요. 말을 걸어요. 우리를 보라. 말을 걸어요.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친구하자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처음으로 바깥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어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요청을 했습니까? 붙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순사가 잡아갑니까? 이 시킨 거 아니죠? 강제 아니죠? 예, 자기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이들 스스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중에,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던 중에 평소에 눈에 늘 앉아 있었는데 들어오지 않았던 그 한 존재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오늘 웬 떡이야? 오늘 대박이네. 세상에 나한테 오늘 말을 거는 사람이 있네. 이야, 오늘은 한몫 잡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언제 이렇게, 평소에도 늘 수차례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기 올 때에도 항상 이 문으로 들어가셨을 테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 분인데 평소에는 그럼 이 사람을 못 봤나? 예. 평소에도 늘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 발걸음이 여기에 멈추게 되었을까?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일까? 이거 어디에서 풀어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 여러분, 앞에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앞에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동안에는. 예, 불통이에요. 불통. 말이 통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아니, 내 말 들으라고. 지금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이 사회가 전체가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말이 안 통합니다. 예, 서로 말이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성령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방언이 일어났다고요? 난곳방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곳방언. 내가 태어난 그 지방의 말을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저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거지 꼴로 앉아있어 누구도 내 이 애환과 아픔을 누가 알겠어? 다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한 분 도와주세요. 돈 없어. 조용해. 이 거지가 왜 여기 앉았어? 이렇게 평소에 전혀 관계없던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언제?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로 쭉 타고 올라가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선조가 마귀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겨졌던 일이 뭐냐? 이 다른 사람의 애환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느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성도들이 지금 저 불탄 저 남부 지역에 왜 옷가지를 보고 라면을 보내고 물을 왜 보냅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뭔가 생명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44절을 한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해요?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쓰고 떡을 함께 뜨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심령에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한번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쳤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심결에 전혀 관심이 없죠. 예를 들어 집에 남편이 다녀와. 야, 알았어, 잘 갔다 올게. 아이고, 반대만 안 해도 감사하네. 여러분, 반대만 안 하면 그냥 감사한 건가요? 남편은 지옥 가도 되나요? 평소에는 이게 별로 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유, 그래도 우리 남편 교회 가는 거 반대도 안 하고 11조 내는데 뭐 잔소리 안 하고 아유, 감사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보니까, 눈을 뜨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우, 저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고 한평생 한 이불 속에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잤는데 내 남편 온유라도 하나님이 휙 영혼을 데려가면 저 양반 저 어디로 갈까? 그때부터요, 이 보통 이게 그냥 딱 서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나 좀 봐봐. 여보, 나 좀 봐. 왜? 용돈 올려주려고? 이 거지가 그러잖아요. 여기 쳐다봐요. 무엇을 더 얻을까? 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줄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나랑 여보 교회 가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나는 안질병이 아니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다리는 이 사람 봐봐요. 다리는 있어요. 들고 다녀요. 다리는 있는데 써먹지 못하는 다리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 성도입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일꾼. 왜 그럴까요? 뒤틀린 거죠.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구걸적 신앙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구걸이잖아요. 하나님 해주시죠. 예,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주고 싶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꼬부라진 내 다리가 쭉 펴지고 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꼬부라져 있는 우리가 내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쳤던 나의 감겼던 눈이 무엇인가를 뜨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다녔어요. 예. 우리 많이 그래요. 그냥 내가 볼 일, 나 오늘 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예. 주변에 지나가는 수많은 그러한 존재들이 나를 바라보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화장실에서도 부르고, 새가족부에서도 부르고, 성가대에서도 부르고, 교사들을 부르고, 나 좀 한번 바라봐 달라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두 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런 은혜를 장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내가 여기에 저 기도하러 왔지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 눈이 열리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성령이 임할 때. 아멘. 이렇게 저녁 안 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이 생명의 호흡이 이게 호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갇힌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그러시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 전에는 숨을 안 쉬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끊어졌던 성령의 숨을 이제부터 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 왜 당신은 앉아있어? 왜 교회 안 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손을 잡아 일으키자. 우리 주변에 내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일어날 힘도 없어서 턱 서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저 밑에 지역에 털썩 주저앉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안질병이들이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온정을 보이시고 그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시아버지나 시댁이나 우리 친정이나 털썩 주저앉은 영적인 안질병이들이 많아요. 있어요 분명히. 평소에 그냥 무관심, 아빠 나왔어, 엄마, 시아버님, 또 직장에도 아무개 어쩌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도 왔네, 아이고 많이 벌어,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앞에 내 걸음이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붙이세요. 나를 주목하라, 나를 좀 봐라.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 은과 금은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겠습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진짜 이게 우두둑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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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어서네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펼치시고 구약성경 에스겔서 한번 펼칩시다. 에스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앞에 있죠. 에스겔 37장 찾으셨나요?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뼈가 가득하다. 이 뼈가 어떤 뼈일까요? 바싹 말라 비틀어진 생기가 전혀 없는 뼈예요. 그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나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즉. 따라합시다. 본즉. 제가 이제 본즉하면 여러분들은 관심, 제가 관심하면 여러분들은 본즉 하시면 됩니다. 본즉. 관심, 본즉, 본즉. 마른 뼈를 관심 가지라는 거죠. 마른 뼈. 평소에 여기 그 마른 뼈, 그 송장 있는 거 갈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가서 데리고 가셔요. 관심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뼈의 실체가 누군지 아세요? 이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저기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종교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옆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래요. 우리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그냥 앉아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은혜 없이 메마르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 앵무새처럼 담임 목사가 그냥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아멘. 그냥 아멘. 마른 뼈라는 거죠. 마른 뼈. 자, 인자 예수님입니다.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살지 말지는 주님의 권한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마른 뼈처럼 앉아있는 남편, 시아버지,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역사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라고 하면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판단을 해요? 5절 크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가요? 에스겔이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고 내가 선포만 하면 그 선포한 그 말씀 거기에 내가 가서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적용. 여러분들이 마른 뼈 같은 남편이나 애들이나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천국. 여보 꼭 들어야 돼. 죽으면 당신 어디 갈 거야? 두 굴밖에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당신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무엇으로? 돈으로?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이야. 선포하면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생기를 불어넣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멘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내가 명령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두닥 툭툭툭 마른 뼈들이 서로 들러붙고 움직이고 이 안질뱅이가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나는 그냥 당연해. 그리고 여기는 철밥통이야. 여기처럼 그 명당 자리가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도 내가 안 뺏길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딱 주춤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어날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들어가고 물론 이제 여기 부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저쪽 분문이나 똥문입니다. 이런 양문, 뭐 이런 한밑간문, 뭐 이런 데보다는 훨씬 여기가 몫이 좋아. 다른 데보다 2배, 3배를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2다리로 걷는 것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뭐하라? 대언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대언하라.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시작.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번호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러한 실제적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지금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아요. 큰 대형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해요. 박수에 힘도 없어요. 그냥 철퍼덕. 예, 그 어떤 어두움의 그림자도 쫓아내질 못합니다. 지금 이 온 나라가 어둠으로 꽉 들어차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놀아나고 있어요. 이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겠다는 겁니다. 다들 작은 일도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도 일으켜 세워서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살아있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 아주 입에 이게 날렸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죽었냐? 내가 죽은 하나님이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생명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삽니까? 따라합시다. 살겠다. 살만하다. 이런 말을 해야죠. 여러분 이런 말을. 죽겠다는 게 뭐 자랑이에요? 자랑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이러면 수많은 바다를 단절케 하고 귀신을 무려 2,000명 말이나 그냥 막 물에다가 그냥 휩쓸어 놓고 하도록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지.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그래.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건 가능한 일이죠. 제가 무슨 선호공입니까? 저팔계입니까? 제가? 예?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성령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면서 이제는 똑같은 어부인, 어부잖아요, 이 둘 다. 베드로, 요한. 그 무식한 어부고, 그냥 막 혈기충천한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자기들에게도 표적이 실제로 나타난 것을 첫 사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은 딱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성령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고 없고는 이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냐, 종교인이냐, 이거예요. 이거.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왔어도 안질뱅이 신앙인일 수밖에 없어요. 맨 구걸하다가 갑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빈 주머니 꼭 채워주셔야 되면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가요. 이런 그런 거 말고 네가 일어나 해봐. 네가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도와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받고 싶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병석에 누워서 누군가 나의 물을 떠다 주고 주사를 놔주고 밥을 먹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먹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돌봐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먹는 삶을 살고 싶어요? 병원에 누워서? 물으나 마나죠.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한 후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 결론입니다. 자, 일어나서 어떻게 했는가? 자, 보세요. 곧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들판 들어가요. 그동안에 얼마나 가고 싶었던, 구경하고 싶었던 게, 가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디로 뛰어갑니까? 성전으로, 안으로. 이거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안으로 들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성전 문 앞에만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뭘 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도착지는 어디냐? 예배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 정체예요. 이게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찬송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친구 저 미문이 집인데 옮겼네? 여러분, 우리 성전까지 이렇게 왔어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맡겨서? 이런저런 자기의 이게 타고난 이러한 태어나서는 안 돼. 이런 고정관념에 막혀서 나는 못 걷잖아. 난 꼬부라졌잖아. 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예 틀에 딱 박혀 있어요. 나 이거 업어다 줘야 돼.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업어주세요. 업어주세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업혀 다녀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만 받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게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주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네가 나의 이름을 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고, 바닷물을 잔잔케 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그냥 평소에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길가에 있었던 한 존재가 오늘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관심이 보여졌어요. 이유는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평소에 왔다리 갔다리,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평소에요 화장실 그냥 볼일만 보지, 그 화장실에 내가 휴지가 떨어졌을 때 갖다 놓는다는 생각 안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지금 뭐 3층이든 뭐든 이렇게 다 보면은 쓸 때는 다 써.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다 보면은 의자고 방석이고 막 전부 다 놔짜르게 이렇게, 거기에 또 이제 그 쓰레기통에 보게 되면 거기 분명히 분리수거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근데 쓰기는 써. 그 분명히 써 있는데 아무데나 처박아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기저귀가 이런데 여기 들어갔고 저기 들어갔고 그냥. 월요일 날 보면 참 과간입니다, 진짜. 전부 다 쏟아가지고 다 이 분리수거 하다 보면은 다 그 층층마다 특색이 다 나와요.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끼어 있지 않나요? 평소에 지나쳤던 그러한 모습이 성령이 임하면서 누군가는 그것이 나에게 긍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요. 교회 오면은 뭐 가을이고 이 낙엽이 엄청나요, 진짜. 오죽하면 이걸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는 거를 했잖아요.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보통.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가고 가방 놓고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말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을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가 상 받을 무게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라고 하죠. 왜 기도해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럼 은혜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근데 기도는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그 주변에 쫙 질비하게 있는 사람들을 다 눈을 감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좌우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눈을 감고 지나쳤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긍휼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안질병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한 부분들, 오늘부터 영적인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 남편, 또 아내, 자녀들, 친적, 시댁, 직장 그 아무개, 하나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른 뼈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